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오신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축복하고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물질, 돈을 접하며 살아가지요. 단 하루도 물질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기를 쓰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물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파트 관리 요금을 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쉬는 것에서부터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편안히 쉬기 위해서도 물질이 사용되지요. 현대사회에서 물질이 지닌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만 있으면 수준 높은 교육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돈만 있으면 최첨단 의료 혜택뿐만 아니라 온갖 문화 생활을 조금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물질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내촌 감삼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으며,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으며, 책은 살 수 있으나 두뇌는 살 수 없으며,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으며, 유흥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으며,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으며, 교회는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살 수 없다. 참 맞는 말이죠. 돈만 있으면 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이 있어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글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길가를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자신이 뛰어와서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관원이라고 기록합니다. 관원이라고 할 때 당시 국가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방 관리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젊은 나이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를 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오르기 어려운 힘든 자리까지 젊은 나이에 오른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길 가시는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소위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적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께 길 가시는 예수님 앞에 길가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했지만 그는 영혼의 문제는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먹고 사는 것은 편안한데 마음이 늘 공허하고 답답한 거죠.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과 상관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해결을 해야 할 문제는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되짚어 보면 그 부자 청년은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구원을 얻기 원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모세의 율법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생님,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을 언급하셨죠.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언급하자 이 부자 청년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 부자 청년은 아마 분명히 모세의 오경, 십계명을 언급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청년은 여러분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놓을 줄 아는 그런 추리력과 그런 합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도 당당한 부자 청년은 아마 내심 이런 생각을 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예수님께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칭찬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받기 원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뛰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해주십니다. 본문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세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모세의 십계명에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여러분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구원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 물질의 소유 권한은
내가 천국 가는 것 들어가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을 받기 원하는 그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의 구원과 그가 쌓은 많은 재물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당한 그 여자에게 일반 생수를 달라고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신 것은 그 여인에게 영생의 물,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을 붙이기 위해서 나에게 생수를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수,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영혼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남대없이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인은 매우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민이 된 정도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앞을 달아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지금까지 5번 결혼했지만 5번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 여자도 자신의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자의 문제, 남편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 당한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너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너의 가장 중요한 너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으라, 예수님께 가져오라 라는 말씀으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자신이 쌓은 많은 재물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쌓은 많은 재물과 이제 예수님, 이 둘 사이에서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것을 더 이상은 감출 수 없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있는 이 부자 청년, 자신이 쌓은 많은 재물과 예수님,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이제 그 부자 청년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본문 22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신의 앞에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많이 쌓은 재물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젊은 나이에 많은 재물을 쌓고 가난까지 되었지만 그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쌓은 많은 재물이 자기가 구원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이 쌓은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슬픈 근심하는 얼굴을 띠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이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꽉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 많은 재물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쌓은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공부한 나의 학위, 학벌, 나의 재능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하는 이유는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께서 물질이 필요할 때 그 물질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얼마나 예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물질을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물질이 필요할 때 그 물질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재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획득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은 꼭 필요하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복은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복은 그 어떤 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많은 재물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그것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하나님의 돌봄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를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하는 그 세상의 복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할 것이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영생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의 구원입니다. 본문은 재물이 많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생의 구원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 부자 삭개오 어떻습니까? 자신의 많은 재물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그는 자신의 재물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은 너의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재물을 의지하는 그 재물을 믿는 그 마음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구원은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뭔가를 획득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가진 재물로서 나에게로부터 사람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